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사사기 15장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독일의 한 대학가에 노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이 노 교수님은 라틴어를 전공으로 하시는 교수님이었는데 라틴어 말고도 10개의 외국어를 아주 능통하게 구사하시는 그런 교수님이셨습니다. 특별히 외국어 가운데 히브리어를 아주 유창하게 구사하고 히브리어를 그 자국민처럼 구사할 수 있는 그런 언어의 능력을 가지신 그 노 교수님이셨어요. 그 노 교수님이 학생들을 향해서 강의를 하면서 자기가 이 히브리어를 이렇게 유창하게 잘 구사할 수 있었던 그 배움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그 배경을 학생들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노 교수님이 젊은 시절에 대학에 입학했을 때 그때 이제 자기의 나라인 이 독일에서 전쟁을 준비하고 전쟁의 그 절박한 상태가 그 위기가 다가오게 되어졌을 때 이 노 교수님이 아마 대학교에 입학을 했던 그런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학교에 그 입학을 했을 때 기숙사에 들어와서 생활을 했는데 그 기숙사에 자기와 룸메이트를 같이 했던 한 학생이 있었는데 이 학생이 유대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같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 룸메이트였던 이 유대인 친구에게는 좀 이상한 버릇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상한 버릇이 뭐냐 하면은 공부를 하다가 좀 피곤하다 싶으면은 혼자 무언가 계속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엎드리면서 한참 무엇인가를 계속적으로 입술로 고백한 이후에 또다시 공부를 하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어봤대요. 아니 도대체 공부를 하다 말고 좀 힘들고 피곤할 때가 되어지면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음성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읊조리는 그런 말이 어떤 것이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룸메이트 유대인 친구가 그렇게 대답을 해줬다고 합니다. 나는 공부하다가 힘이 들고 피곤할 것 같을 때는 우리의 히브리어로 시편 23편을 암송한다는 거예요. 시편 23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그 푸른 물밭으로 인도하시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또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신다는 이 시편 23편을 히브리어로 계속 암송을 하다 보면 그 힘든 가운데 계속 지친 마음이 새로운 힘이 들어오고 무언가 좀 마음에 답답했던 기운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그런 은혜를 입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중간중간에 시편 23편을 히브리어로 암송한다고 그렇게 유대인이 얘기해 주더라는 거예요, 친구가. 그래서 그때부터 나도 한번 진짜로 그렇게 피곤할 때 이 시편 23편을 내가 좀 그 히브리어로 같이 암송을 해봐야 되겠다 하면서 그 히브리어로 시편 23편을 암송하면서 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노 교수가 젊었을 때 지속적으로 이 히브리어로 23편 시편을 암송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전쟁이 이제 시작되어질 쯤 되어지니까 독일이 얼마나 유대인들을 핍박했습니까? 그래가지고 더 이상 이 유대인 친구가 그 핍박 때문에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고 하다 보니까 대학교를 그만두게 되어졌고, 또 혹시나 잡혀갈까봐 은밀한 가운데 그 마을에서 은밀한 곳에 숨어서 지내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숨어 지내던 그 유대인 친구에게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독일의 저 비밀 경찰한테 잡혀서 아마 포로 수용소로,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끌려갈 것 같다고 하면서 친구에게 다급히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일 친구가, 이 노 교수가 그 절망적인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고 그 친구가 체포되어 끌려가는 그 마을로 숨이 멎을 정도로 자전거를 타고 달려갔다고 합니다. 그 마을에 도착을 하니까 그 유대인들을 붙잡아 가지고 트럭 속에 놓았던 그 트럭이 바로 출발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 트럭을 쫓아가면서 친구의 이름을 막 불렀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트럭에 가리웠던 그 천이 거치면서 친구가 얼굴을 내미는데 그 절망적인 상태에서도 얼굴에 웃음기를 먹으면서 시편 23편을 옛날에 학교에서 함께 암송하던 대로 히브리어로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이 놀라운 시편 23편, 늘 함께했던 그 시편 23편을 암송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 친구도 자전거로 따라가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시편 23편을 같이 히브리어로 암송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차가 달리니까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어요? 그 마을의 모퉁이를 딱 돌아가는 순간에 더 이상은 그 친구가 체포되어서 끌려가는 그 자동차를, 트럭을 따라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 친구의 소식을 알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도 이제 이 독일이었지만은 독일도 이젠 전쟁의 패망 시기가 다가오게 되어지자 이 노 교수의 조국이었던 독일도 젊은이들이 다 이제 전쟁터로 끌려가게 되어지는데, 이 노 교수가 젊었을 때니까, 대학교 들어갔을 때니까 자기도 이제 독일군으로 징병이 돼가지고 전선으로 나가게 되어졌는데, 이 전쟁의 패망 시기가 되다 보니까 러시아군과 싸우고 하다 보니까 소련군에게 포로로 잡혔는데, 그때 이제 그 포로들이 소련군에 의해서 독일군들이, 포로들이 다 총살령에 처하게 되어졌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옆에 동료들이 총에 맞아서 이 사형대에서 총살이 되어지고 죽음 가운데 쓰러지게 되어지는데 자기 차례가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연합국 장교가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마지막 이제 총살이 되어질 터인데 마지막에 할 말이 있느냐고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특별하게 뭐 얘기할 건 없지만은 나는 잠깐만 시간을 달라고 하면서 이 시편 23편 히브리어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이 시편 23편을 계속적으로 큰 목소리로 히브리어로 이 시편 23편을 읊조리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시편 23편을 다른 사람은 다 알아듣지 못했는데 그 중에 연합군 장교가 그 시편 23편을 자기의 말로, 자기 나라의 말로, 히브리어로 말하는 저 독일군을 보면서 갑자기 일어나 가지고 함께 시편 23편을 같이 읊조리게 되어지면서 나중에 시편 23편이 끝난 다음에 총살 명령을 중지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연합군 장교가 아마 유대인이었던 모양인데 그렇게 이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총살을 중지시키고 그 소리를 꾸며갖고 일단 금방 풀어주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의 백성은 악마의 제복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그 연합군 유대인의 장교의 그 목소리가 전쟁이 끝나고 40년이 지난 그 시점까지도 그 소리가 귀에서 아주 생생하게 들리곤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지켜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택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나오는 사사기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죽음 가운데 놓여졌던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는 역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들 아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한두 번 정도는 들어봤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삼손은 아주 힘의 대명사라고 얘기할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지요. 우리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헤라클레스와 같은 강력한 힘을 갖고 있었던 사람처럼 성경에 나오는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별된 구별된 사람으로 나시린으로 하나님께서 성별했던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이 삼손이 강력한 힘을 갖고 있었던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하고 있을 때에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강력하게 이스라엘 땅을 압제하고 있었을 그런 시대였어요. 성경에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마는 지금 삼손이 활동했던 이 시절에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40여 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압제했느냐?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당시에 철기 병기를 갖고 있었어요. 철을 다룰 줄 알고 철 문화가 발전돼 있어 가지고 무기를 철로 만들어 가지고 사용을 했기 때문에 철을 다룰 수 없고 철을 만질 수 없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상대가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 40여 년 동안을 갖다가 압제를 당하고 있을 그때 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결혼을 할 때가 되어졌는데, 결혼을 하기 위해서 블레셋 여인을 사랑하게 되어져 가지고 블레셋 땅에 가고 결혼식을 이제 한 일주일 동안 혼인잔치를 이루게 되어졌는데, 결혼하는 그 청년의 마음에서는 신부를 얻고 사랑하는 사람과 이제 결혼했다고 하면 얼마나 마음속에 설레이겠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왔고 2차 저차 성경에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그 결혼식을 올렸던 여인이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장인 될 사람이 이 삼손에게 결혼식을 올린 다음에
너 결혼 생활하라, 신혼 생활하라, 이게 아니라 결혼식만 올리고 나왔고 자기 딸을 딴 사람에게 시집 보내버린 거예요. 그러니 삼손이 얼마나 절망과 분노 가운데 처해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삼손이 분노가 치밀어 가지고 또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와 다투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절망 가운데서 블레셋 군인들이 이제 삼손을 죽이려고 했고, 또 삼손을 죽이려고 하니까 삼손이 이스라엘 땅으로 와 있으니까 함부로 죽일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너희들 삼손을 내어놓아라. 안 그러면 너희 땅을 다 쳐서 다른 사람까지 다 죽이겠다. 이 블레셋 군인들이 이스라엘 땅에 위협을 하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삼손을, 자기 백성을 보호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보호하지 못하고 삼손을 자기네들이 결박의 끈을 묶어 가지고서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의 군대에게 넘기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 삼손은 그야말로 생명의 위기가 다가오게 되어졌고, 이제 곧 죽음을 이제 임박한 그 상태에서 절망적인 상태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이 삼손을 보호하시고 지키셨는가 하니까 오늘 14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에 보니까 삼손이 레위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야훼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손이 지금 밧줄로 꽁꽁 묶여 있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와 충만함과 은혜 베풀어 주심을 통해서 삼손이 결박되어져 있던 이 밧줄이 불에 탄 삼줄처럼 완전히 순간에 툭툭툭 하면서 다 떨어져 나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실 때 역사하는 그 여러 가지 흔적 가운데 오늘 성경에 있는 모습처럼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통하여 성령의 운행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체험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금방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40일 동안을 갖다가 부활하신 부활체의 모습을 10번 이상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나서 하늘로 바로 승천하시면 될 터인데 40일 동안을 가지고 그 부활한 모습을 가지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다니시고 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엠마우로 가는 그 제자들에게 그 사이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리가 섬겼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죽으셨다, 우리는 모든 소망이 끊겼다 하면서 그 절망 가운데 자기의 고향인 엠마우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 엠마우는 25리가 되어졌으니까 그 10km가 좀 안 되는, 10km가 아닌가요? 심리가 오늘 4km니까 4km가 10리,
심리가 되어지니까 25리가 되어지니까 먼 거리는 아니지요. 그런데 그 25리를 가면서 부활의 주님이 같이 얘기를 나누고 가면서도 그것이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아니, 제자들이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을 25리 동안을 갖다가 그 엠마오로 가는 도중에 알지 못했느냐. 나중에 성찬을 띠면서 가슴이 뜨거워질 때 예수님이 라는 것을 제자들이 알게 되어졌고, 아는 순간에 예수님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을 움직이시면서 여러 가지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믿음의 세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지금까지 나를 보고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기 전까지는 나와 행동하고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을 눈으로 보면서 믿었지만은, 이제 부활한 그 이후부터는 나를 너희들이 알아볼 수 없는 것처럼 이 믿음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활 이후의 모든 사건들은 보지 않고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세계로 나와 만나고 또 나와 함께 동행하고 나의 인도를 받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 보지 않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성령이 너희들에게 올 터인데,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할 때까지는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신신당부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40일 있다가 제자들이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했던 120명의 성도들, 제자들이 열흘째 되어지는 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강림하는 사건이 나타나게 되어지지요. 왜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성령이 부활하실 때, 승천하실 때 바로 제자들에게 오셨으면 더 좋을 터인데, 왜 10일 동안 있다가 그 성령의 강림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열흘이라고 하는 시간을 경고한 이후에 성령께서 그 기다리는 자에게 성령의 강림이 임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부활 승천할 때 성경을 보면은요, 거기에는 500명의 제자들이 부활 승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았다고 성경은 그 숫자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성령 강림 때까지 기다리면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 날짜를 몰랐겠지요. 가르쳐 주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열흘 동안에 380명은 어디론가 다 사라지게 되어졌고 120명만 남아서 성령의 강림을 체험하는 은혜를 입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고 손으로 잡히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고 또 믿음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또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통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6절에 보면은 이 삼손이 힘이 얼마나 셌는지 죽은 나귀의 턱뼈를 가지고 그 블레셋 군대 사람을 1000명을 죽이는 아주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여러분, 어떻게 나귀의 죽은 턱뼈 하나를 가지고 1000명의 사람을, 군인들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성령의 역사하심과 은혜 베풀어 주심이 아니고는 결단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붙들어 주실 때는 죽은 턱뼈를 통해서도 1000명을 이길 수 있는 승리자의 삶으로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지팡이가 들려져 있을 때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지팡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지팡이를 통해서 바다가 갈라지는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물맷돌 몇 개를 가지고 그 3m가 되어지는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을 보게 되어져요.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그 조그만 구슬 같은 돌 몇 개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억압하던 그 사탄과 같은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면 그 조그만 물맷돌 하나가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기적의 문을 열어갈 수 있는 표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령에 사로잡히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1000명을 죽이고 나니까 얼마나 갈증이 났든지 그 갈증 속에서 탈진해서 죽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에게 물을 주셔서 내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물을 좀 주십시오 하니까 이 삼손이 부르짖어 간구하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움푹 파인 곳을 터뜨리니까 거기에서 샘물이 콸콸콸콸 솟아올라 가지고 이 삼손이 그 샘물을 먹고 힘을 회복해서 일어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19절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물 곳을 터뜨렸으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이 에낙고레라고 하는 말은 부르짖는 자의 샘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려울 때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예비된 샘물을 터뜨려서 갈증을 해결하게 하시고 모든 삶을 회복시키는 은혜로 야훼 일에 준비하시고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어떠한 장애물이 있고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이 에낙고레라고 하는 부르짖는 자의 샘물이 터지게 해서 모든 근원이 해결되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처럼 오늘 이 삼손에게 임하였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통해서 또한 그 은혜로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갈 때는 나의 삶 가운데 보잘것없는 턱뼈로 모든 대적들을 물리친 것처럼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 영광과 역사와 기적의 문이 열려질 뿐만 아니라 또 어려운 부분들이 지속될 때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던 에낙골에 부르짖는 자의 샘물을 통해서 예비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보호하심과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은 때를 따라 그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부어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